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오리겐은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분리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자르에서 왔으며 그 뜻은 도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히브리어 느헴에서 왔으며 그 뜻은 위로입니다.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사람을 통해 온 도움과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구조와 내용.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는 단독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이야기, 두 번째 에스라 이야기, 세 번째 결론.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부분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 참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옆에서 음료를 통해 왕을 독살하는 것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둡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왕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멈춰버린 성벽 공사를 둘러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이 공사를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 절반은 경계를 세우고 절반은 공사를 진행하게 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부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공사를 마친 후 학사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야훼의 율법책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은 슬피 울지만 느헤미야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고 말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기쁨의 축제인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기쁨의 축제인 것은 소확의 시기에 행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율법책을 읽어주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세 번째 부분은 앞의 과정을 거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속적인 것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볼 경우 다음과 같이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 두 번째 율법 준수 맹세, 세 번째 성벽 건축, 네 번째 율법 준수 맹세, 다섯 번째 재조직, 여섯 번째 언약 실행. 이 구조 속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벽을 경계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의 의무 조항들인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했듯 성경의 구조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 배경.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1인칭 서술을 통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느헤미야 회고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는 회고록의 개념보다 왕들의 비문에 더 가깝습니다. 고대 관리들이 1인칭으로 서술하는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충직하게 수행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인 기원전 445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활동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더 일찍 돌아왔다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에스라가 먼저냐 느헤미야가 먼저냐 이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페르시아가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1세, 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기원전 538년부터 522년까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몇 차례에 걸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520년부터 515년 제2성전 제공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에스라 귀환에 대한 전통적인 연대입니다. 기원전 448년경 성벽 재건이 방해받습니다.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기원전 430년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총독에 부임합니다. 기원전 332년 유다가 그리스의 지배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 성전과 성벽.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일어난 사건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경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구심점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성을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벽은 성벽 안의 사람들과 밖의 사람들을 구별짓는 경계 역할을 합니다. 성벽을 경계로 성벽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벽 밖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질서를 따라 삽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세속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거룩함. 느헤미야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세속적인 관습과 질서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에스라 결혼에서도 살펴보았듯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의 딸들과 결혼해 땅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통해 수확물을 얻으면 땅을 빌린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혹시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대로 빚을 져야 했습니다. 소작농들은 빚을 갚기 위해 고리대금에 손댈 수밖에 없었고, 역시 부자들은 많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소작농들은 점점 가난해져 갔고 부자들은 점점 부유해져 갔습니다. 소작농들은 결국 자기 가족과 자신까지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땅이라는 자산으로 부를 늘리는 것과 고리 대금을 통해 부를 늘리는 것은 세속적인 질서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는 다릅니다. 땅은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며 우리 인간이 잘 다스려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땅은 착취의 대상도 아니고 다른 이웃을 착취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고리대금 역시 율법에 따르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인 같은 민족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 같이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어떤 질서를 따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외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행동이며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행동과 삶이 거룩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권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도 포기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가 세속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았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하게 해줍니다.